오늘 굉장히 긴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다 설교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산 적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제가 살면서 항상 이제 계속 거기서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비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우리 찬송하시는 거를 보고 뒤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아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 40대가 아닌가. 뭐 70이고 뭐 80이고 아까 막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20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저보다 저 동생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40대 되는 정말 그 아주 젊고 힘찬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짜증이 나고 그래서 권태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땡땡이를 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땡땡이를 치면 뭐라고 하냐면 주위에서 목사가 저렇게 땡땡이를 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는 좀 독특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딱 나가보면 그 다윗 왕이 살았던 그 땅도 있고요. 그다음 저쪽에 내려가 보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뭐 그렇게 놀러 다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지 답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직접 가보면서 밟아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 기분을 전환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아마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가장 그 좋은 곳은 이 광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번잡한 일로 이 어깨가 짓눌려 있을 때 광야에 나가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들이 있기도 하고 봄철에 비가 내릴 때에는 그곳에 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말씀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어떻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게 그 다음으로 좋은 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니 해도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팔복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베푸셨던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 베푸셨던 그런 장소에 실제로 가볼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느낌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갈릴리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중에서 또 더 좋았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곳에서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베드로가 수위냐, 집 앞 지키는 수위냐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머리 숫자를 쓰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교황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디베랴 호수는 도대체 어디냐?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디베랴 호수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 편에 봐보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티베리아스의 앞바다를 바로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뭐냐면 전부 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개념으로 보면 호수죠. 왜냐하면 짠물이 아니니까 민물이니까요. 갈릴리 호수이지만 우리에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큰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앞바다를 우리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중에서 티베리아스의 앞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기노사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기노사르. 그 동네 앞에 있는 바다를 특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부분은 전부 갈릴리 바다를 통칭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한쪽 부분을 우리가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립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냐?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보면 우리 복음서의 첫 부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그곳에 물고기를 잡았더니 수도 없이 많이 잡혔던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원래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찾아왔죠?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잡았어요? 제자들이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댁에 다 계신데 이용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밥을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밥을 차려서 아니면 간식을 차려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물고기가 있느냐 하시고 물고기를 누가 구워서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더 높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해서 차려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 이상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요. 그곳은 황무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원래 직업들은 뭐냐면 전부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양을 치거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양을 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양에게 먹일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이 먹을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곳에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양도 모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비와 물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만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접대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텐트 바깥에서 이렇게 장막 바깥에서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주여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씻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러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텐데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생길 거다. 그랬거든요. 사라가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냐. 그리고 내 남편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요즘에 트로트 가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찬양이 아니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웃었어요. 그렇죠? 참,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사라가 왜 웃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자 과연 사라는 잉태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최대한 접대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법을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줄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쪽에서 도움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에게 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냐? 라고 하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가보면 2명의 나그네가 거기 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곧 벌을 받겠구나. 이 문화의 근거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곧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이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롯이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곧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날 저녁에 불안당 같은 이 소돔에 있었던 녀석들이 쳐들어왔죠. 그랬을 때 이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이 두 사람의 손님은 나의 손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줄 수 없고 대신
우리 그 여성 성도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2명의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이 2명의 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우리 에스더 선교회 분들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읽긴 하지만 도저히 열받아서 못 참겠다. 막 이러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손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손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요. 비록 그가 나에게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나의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롯이 그 2명의 나그네를 자기의 손님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줬죠. 그 순간 이 2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계약이 체결되냐면 이 롯은 그 2명의 나그네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쁜 녀석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2명의 자기의 딸을 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겁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 또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나그네가 됐던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분명히 찾아온 듯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음식은 바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는 지금 거기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거기에 손님은 누굽니까? 그 손님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화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준 의미고 음식을 제공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런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언제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죠?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 떡은 뭐라 그래요? 내 살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그리고 이 음료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떡과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여러분들에게 늘 체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 늘 슬퍼서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떡과 주님이 주시는 이 피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는데 이 의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임금에게 자기가 제공한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순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될지 아니면 다음번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왠지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나 뭐 필요하니까 좀 줄래? 그랬으면 전 드렸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하시리니 의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행하는 그 모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제가 오면서 오늘 이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왜 교회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악한 것들아 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입니다. 15절이네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옛날 같으면 당연하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 다음 절 좀 보여주실래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도 보면 첫 번째 대답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딱 한 군데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질문이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가 다르냐면요. 바로 근심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까지는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 대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근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답에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하는 표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셨죠? 예전에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지금 보니까 좀 궁금해지죠. 베드로가 원래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는 이제 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늘 이제 달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너희가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에게 잡혀갔고 베드로는 왜 거길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3월 초순이나 4월 초순 그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음력이 이렇기 때문에 날짜가 변화되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거긴 쌀쌀합니다. 그때 6월절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때 저녁이 되니까 거기다 뭘 피워놨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틀 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나중에 왕이 되시면 거기에 국무총리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필요하고 외무부 장관 필요하겠죠. 그런 높은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네, 대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 영의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의정 되고 우의정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웠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지금 잡혀 있었더라도 그날 저녁에 갑자기 옥문을 발로 뻥 차고 나와가지고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내 제자들 12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옆에 쭈그리고 숨어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착 그렇게 나타나면 저 여기 있는데요. 그래, 너 대단하다. 이런 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볕을 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여종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거기서 봤는데 당신 예수하고 같은 한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맞아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부인합니다. 저 모르는데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나 당신 봤어. 당신 그 예수하고 한패야. 그 얘기했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아하니 당신은 예수와 그 한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서울하고요.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뭐가 달라요? 말하면 사투리가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뭘까요? 촌스러워서? 아닙니다.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이 강원도 쪽에서 왔으면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더래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경상도면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네요. 사투리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 표현이 달랐기 때문에 당신이 맞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어떤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인할 때 뭐라고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뭐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게 되자 베드로는 거기서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웁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거기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곳에 저녁에 추워서 뭘 피우고 있어요? 숯불,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어디다 구워주고 계세요? 모닥불에다가 구워주고 계세요. 그렇죠?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고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했거든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제가 이 상황에 그 베드로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다, 천국에 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사건을 절대로 주님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베드로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순간 베드로의 뇌리에 번쩍하고 치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쩜 베드로는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답과 세 번째의 대답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러신 일이 없으실 거고, 특히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성도들은, 회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의 어두운 구석에는 여전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늘 저는 주님한테 은근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만난 그때까지 이 일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범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거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것일수록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연약하고 목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한 그러한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근심하며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면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에 읽으신 이 베드로의 사건처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기를 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죽는 날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기억이 나세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지만요, 자기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은 30을 자기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전의 금고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결국 구원의 길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영원히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가룟 유다처럼 버려지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베드로 회복교회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